본문은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13절. 그 이튿날 7월 2일이지요.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족장, 제사장, 레위인들이 말씀을 밝히 알고자 했답니다. 이들은 백성에게 가르쳐야 할 책임자, 성경 교사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밝히 알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면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배우고자 할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선생님이 바르게 알아야 학생이 바른 것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수학 선생님이 2 더하기 3을 6이라고 가르치면 학생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덧셈 뺄셈을 잘못 알려줘도 학생의 삶이 망가지는데, 하물며 진리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거나 안 가르치거나 대충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죽습니다. 안 가르쳐서 성도의 영혼이 죽으면 그 책임은 가르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위기 때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책임은 파수꾼이 다 뒤집어 써야 합니다. 선지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백성을 향한 경고와 저주의 말씀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가르칠 책임이 있는 사람, 왕, 귀족, 제사장, 레위인들을 향해 있지요. 이들이 수학 선생님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덧셈을 모르면, 혹은 알면서도 2 더하기 3을 6으로 가르치거나 아예 안 가르치거나 게을리 가르쳐서 백성이 빵점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 교사들이, 족장과 제사장, 레위인들이 신명기 말씀을 듣기만 했을 뿐인데 마음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못했다.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데 우리가 그 책임을 소홀히 했다. 그러니 누구보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알자. 변화가 시작되고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어제 함께 모여 읽었던 신명기 말씀을 좀 더 밝히 알고자 자세히 배우려고 에스라를 찾아간 겁니다. 목사, 집사, 장로들이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목사, 집사, 장로 명찰 다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인생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성경 가르쳐 달라고, 과외라도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14절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신명기에는 여느 절기보다 초막절 준수 명령이 꽤 비중 있게 나온다는 걸 알게 됩니다. 15절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초막절은 유대인들의 종교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지키고 대성회, 대집회로 모이는 하루를 더하여 22일까지 총 8일 동안 지킵니다. 한 해의 시기상 모든 농사를 마무리하고 추수한 열매를 저장한 이후이기 때문에 이 절기를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집 밖 거리와 길가로 나가 나뭇가지, 풀떼기를 얼기설기 엮어 초막을 찢고 일주일간 그 안에서 지내며 생고생을 합니다. 추수를 끝냈으니까 어느 때보다 풍성할 텐데 이거 웬 사소고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명령한 이유가 있어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심지어 원초적이기도 합니다. 한 해 동안 거둬들인 모든 것이 내 노력, 내 지혜, 내 수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도록 하나님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초막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풀과 나뭇가지 엮어서 임시 거처를 만드는 겁니다. 초막에 거주하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초막은 비를 막지 못합니다. 틈새로 뚝뚝 떨어지는 빗물을 그냥 맞아야 해요. 바람이 거세게 불면요.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문풍지를 바를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초막에 거주하는 기간은 비를 주시면 비를 맞고 바람을 주시면 바람을 맞습니다. 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는 인생이구나. 이걸 깨달아요. 우리가 얻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뿐이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것을 알려주시고자 초막에 거하게 하십니다. 초막에서 생고생하는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거나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농작물, 소유물이 많아지고 점점 부유해지면 나도 모르게 내 능력이 되니까, 내가 지혜로우니까, 내가 수단이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라는 생각을 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배운 게 아닌데 그냥 교만해져요. 자신의 공로를 내세울 줄 압니다. 올해도 수고했다. 나에게 박수. 올해 농사가 잘 되었으니 내년에는 반듯한 창고 하나 크게 지어볼까. 규모도 늘릴 계획을 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십니다. 초막절은 교만이 우리 마음에 틈타지 않도록 과거 출애굽 백성의 광야 시절을 재현하는 훈련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조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대충 초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번듯한 텐트가 있었던 게 아니라 초막 짓고 살았던 거지요. 아침이 되면 초막 안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손가락을 빨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볼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농사 짓는 일이 불가능하지요. 내 능력, 내 지혜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그러니 아침마다 옵션은 두 가지입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냥 초막 안에 눌러앉아 손가락을 빨고 굶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밖으로 나가서 만나를 거두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살 수 있어요. 내 뜻, 내 능력, 내 생각, 내 판단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으면 오늘도 하나님이 일용할 것을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초막 밖에 나아가서 만나를 발견하고 거둘 수 있는 거지요.
물론 만나는 맛이 없고 볼품이 없는 음식입니다. 40년간 매일 만나를 먹었던 그 전문가들은 만나를 하찮다고 폄하했습니다. 그들의 평가가 맞을 거예요. 하지만 절대 없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 그대로 받고 감사하는 훈련. 비를 내리시면 비를 맞아야 하고요. 바람을 보내시면 바람을 맞아야 하고요. 만나를 주시면 그 만나를 먹어야 하는 훈련소입니다. 초막의 훈련소. 무엇보다 나의 생계를 하나님께만 맡기는 겸손의 훈련소였습니다. 내일도 만나를 내려주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믿음이 떨어질 때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결정해야 될 겁니다. 아, 그냥 나가지 말자. 오늘은 없겠지. 혹은 불평의 마음이 차오르면 아, 그 맛없는 만나 또 거둬야 되나? 그냥 오늘은 굶을까? 안 돼요, 광야에서는. 무조건 믿음으로 초막 밖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의 삶이 떡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교만해졌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떡보다 내 힘으로 만들어내는 떡이 훨씬 크고 맛있을 거예요. 게다가 나만의 특별한 재능을 가미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떡을 만들어서 여기저기 자랑하겠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의 발로 아닙니까? 우리는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훈련은 오직 광야에서만 가능합니다. 광야가 아니면 불쑥불쑥 내 능력, 내 지혜를 알량하게나마 사용할 기회, 그거 찾는 게 우리 아닙니까? 광야로 가야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야, 속된 말로 쫄딱 망해야 비로소 내 지혜, 내 능력, 내 자아가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지는 거 깨닫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의지하게 돼요. 광야라는 히브리어 미드바르, 원래 뜻은 말씀 안에서. 그게 광야의 원래 의미예요. 말씀 안에서. 광야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입니다. 눈 떠서 둘러보면 말씀밖에 보이지 않는 곳이 광야예요. 말씀 아니면 먹을 수도 없어요. 말씀을 믿어야 초막 밖으로 나가서 만나를 거두는 거지요. 그래서 이 훈련은 오직 광야로 나아갈 때 시작됩니다. 내 수중에 먹을 것이 있고 내 주머니에 돈이 있고 냉장고에 마실 것이 있고 일거리가 있다면 나는 먹을 거, 마실 거, 돈, 내 두 팔과 다리를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야 심지어 취업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비로소 단 한 권 있는 수중의 성경만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광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광야로 떠밀려 가야 겨우 입을 열어 산을 둘러보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 멘트를 중얼거릴 수 있는 겁니다. 내 통장에 돈이 남아 있어요? 집이 있어요? 전화해서 도움 요청할 사람이 주변에 널려 있으면 우리는 절대 산을 향해 눈을 들지 않습니다. 광야로 가야만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죽는 곳까지 가야 우리는 말씀의 맛을 알게 됩니다. 거기서 생명을 얻고 거기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초막절은 그런 광야 생활의 재현입니다. 군대에 입대하면 제 아무리 똑똑한 청년이어도 일단 바보로 만들어 놓고 시작합니다. 걸음마부터 가르쳐요. 엄마 아빠도 가르쳐주지 않은 걸음을 군대 가서 처음 배웁니다. 그 꼴이 가관이에요. 사회에서는 자연스럽게 직립보행했던 친구들이 군복 입혀놓고 앞으로 가. 왼발과 앞으로 뻗는 오른팔이 교차되면서 걸음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왼발과 왼팔이 같이 나갑니다.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어요.
게다가 좌양좌우양우 시켜보세요. 못해요. 우왕좌왕이지요. 사회에서는 왼쪽 오른쪽 다 알았거든요. 얘네들이 근본 멍청했느냐? 아닙니다. 군복이 마법이에요. 군복만 입혀놓으면 학력, 학벌, 재능 다 필요 없어지고 모두가 똑같이 바보가 됩니다. 게다가 누가 누구인지 구별 못하게 머리를 싹 밀어버리거든요. 얼마 전 훈련소에서 찍은 사진을 봤습니다. 세상에 거지도 이런 거지들이 없어요. 안경 썼냐 안 썼냐만 차이가 있지 다 똑같은 바보들 거지들입니다. 왜 멀쩡한 애들을 갖다 놓고 바보로 만들어 놓을까요? 그렇게 해야 지휘관 따라가니까요. 군대에서 지휘관이 가르칠 때 딴짓하면 진짜 위험해집니다. 그 지휘관이 가르치는 것을 배우고 따라가야 기초훈련 마치고 이등병 짝대기를 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군바리가 되는 거지요. 초막절은 광야 생활의 재현입니다. 광야로 가야, 초막으로 들어가야 마법의 군복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그제서야 바보가 될 수 있어요. 광야로 나가야만, 초막에 들어가야만 내 능력, 내 지식 다 내려놓고 바보가 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지휘관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순간순간 의심이 들지만 어느덧 종착점, 군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따라가면요. 어느덧 크리스천이 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은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편안한 집 뛰쳐나와서 길거리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 광야 생활을 체험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이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모세가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초막절에 해야 할 일을 알려줬습니다. 매 7년에 한 번마다 안식년마다 초막절에 온 백성이 모여서 신명기를 낭독하라. 그러니까 초막절은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절기예요. 이 초막절에 광야로 나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예요. 내 마음이 분주하고 내가 돈 버는 일에 매여 있다면 말씀이 들어올 만한 물리적인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마법의 군복 갈아입혀 놓고 다시 시작하자 하시는 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7월 1일에 에스라가 읽어준 신명기를 듣다가 제사장 레위인 족장들이 초막절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막절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그 다음 날 에스라를 찾아갔더니 신명기에는 초막절 지키는 방식과 그 의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워요. 초막절에 대해 깨우친 성경 교사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배운 대로 백성을 가르칩니다. 그 결과 온 백성이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16절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17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여호수아 때로부터 이때까지가 1000년입니다. 1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초막절을 이처럼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야 하나님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지요. 18절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우리는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매일같이 우리를 광야로 부르셔요. 우리가 분주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못 듣고 광야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 하나님은 날마다 광야로 부르십니다.
광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도움이 어디서 올지 정말로 그 산을 보면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 데에서도 나의 도움이 오지 않는구나. 그 훈련이 초막절에 이루어집니다. 말씀으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